이 시간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로 자격 없고 부족한 종을 부르셔서 선교사로 보내주시고 지금까지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시니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이렇게 제주 반석교회에서 선교보고와 함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사오니 성령님 저를 붙잡아 주시고 허물을 덮어주시며 오직 주님이 전하고 싶은 말씀만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기옵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마스크 벗었습니다. 제 목소리가 잘 분명하지 않아가지고요. 그리고 물 좀 먹겠습니다. 먼저 선교 현황을 말씀드리고요. 미얀마 현황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저를 소개시켜줬는데요. 제가 이렇게 선교지를 나가게 된 동기, 또 이렇게 하나님을 만난 그런 간증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본문 말씀을 가지고 시간에 맞게 하려는 걸 하겠습니다. 지금 미얀마는 군부가 작년 2월 1일 날 쿠데타 후에 지금 완전히 군부가 장악해서 지금 군부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죽었고요. 젊은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또한 이렇게 한 10,000명 명 가까이 지금 아직도 감옥에 갇혀있는 상황입니다. 또 많은 젊은이들이 북쪽에 반군들이 있는 데 가서 지원을 해가지고 또 정부군과 또 싸우고 있고 거기서 훈련도 받고 있는 그런 실정으로 정말 안타까운 현실에 있습니다. 미얀마 선교회는 아까 아도리남 조드슨이 미국에서 최초 선교사로 파송한 선교사입니다. 미얀마에 와가지고 우리나라보다 한 70년 먼저 선교사가 들어와가지고 들어오자마자 아내하고 아들, 딸은 풍토병으로 죽었습니다. 그리고 6년 만에 현지인 멍나오라는 현지인 한 명을 전도했고 23년 만에 또 미얀마 성경을 번역해서 만들었습니다. 그가 60대에 이제 돌아가셨는데요. 돌아가실 때는 병이 들어서 본국으로 미국으로 가다가 배에서 쓸쓸하게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실 때 미얀마에는 한 30만 가까이 기독교인이 있었다고 합니다. 현재는 한 200만 가까이 지금 기독교인이 있습니다. 근데 이 기독교인들이 대부분 종족들이 전부 소수 민족이에요. 미얀마는 세계에서도 아마 그렇게 많은 종족이 없을 정도로 135개 종족이 있습니다. 그 중에 버마족이 한 68% 차지하고요. 그래서 이 복음이 소수 민족들한테 들어갔기 때문에 이 복음이 버마족까지 사실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저는 실정이고 혈통과 지역을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미얀마에는 지금 교회를 허가를 안 씁니다. 헌법에는 보장되어 있지만은 종교가 보장되어 있는데 복음을 마음 놓고 전할 수가 없습니다. 전하게 되면 선교사들도 쫓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고아원이나 음성적으로 교회를 운영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요. 지금 우리가 있는 삐누린 지역에는 교회가 한 50개 정도 돼요.
그 영국 사람들이 거기 식민지로 지배할 때 영국 군인의 그 휴양지를 있을 때 그다 교회를 세워가 있어가지고 현재 아마 미얀마에서 가장 많은 교회가 지금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존 세워진 교회는 거기서 예배도 드리고 허가가 나 있지만은 그 다시 새롭게 신축하는 그 교회는 지금 허가가 되지 않은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얀마 우리 지역에서 좀 가까운 데는 북부 감리교회라고 해가지고 그 영국서 영향을 받는 감리교회가 한 3만 명 가까이 되고요. 교회도 한 270개 정도가 그 소수민족들에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저희들은 거기서 사실 고아원 사역은 생각도 안 했었습니다. 저희들이 처음에는 그 라오스에 갔었거든요. 그 라오스에서 3년 반 동안 그 대학교에서 그 한국어를 가르치고 또 센터를 운영하면서 아이들하고 거기서 만나는 정점하고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그냥 그 대학교가 원장이 바뀌고 또 우리 센터 모든 그 우리가 계획했던 것이 막히게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러고 나더니 아내한테는 2번씩 꿈으로 보여주시고 저는 환상을 보여주면서 미얀마를 가라고 해가지고 처음에는 전혀 이건 아니다. 미얀마는 언어도 틀린데 어떻게 다시 이 나이에 가서 언어를 배우냐고 아니라고 사실 거부를 했습니다. 거부할 수 있는 그런 꿈으로 보여줬거든요. 복기도 보여주고 말씀도 보여주셨는데 그래도 아니라고 우리는 아니라고 태국으로 가면 언어가 60~70%가 같아가지고 거기로만 몰라도 어떻게 미얀마냐고 사실은 안 가려고 한 2달 동안 민기적거리고 있었는데요. 다시 또 꿈으로 고엔스테이 가서 머무르라 또 이런 사인을 주셔가지고 이제 당진교회 담임 목사님한테 또 상의를 하고 또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한테 상의했더니 가라. 그 하나님 뜻을 알고 가라 해가지고 미얀마를 이렇게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미얀마 가서도 지금 있는 곳도 저희들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라 그것도 하나님이 분명하게 가르치셔가지고 거기 가서 머무르라고 해가지고 그냥 간 거예요. 뭐 가라니까 가야죠. 그래서 가서 머물렀는데 보니까 그곳에 고아원이 20가운데가 있더라고요. 저 고아원도 전혀 몰랐어요. 우리 그 집주인이 육군 중령인데 그분 사모님이 기독교인이에요. 그분들이 교회에서도 만나서 결혼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소개시켜가지고 한가운데 알다 보니까 그렇게 고아원이 많이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내가 그 간호사로 좀 있었고요. 그래서 대구 고아원에서 1년 동안 고아들 섬기며 거기서 성령 체험을 하고 은혜를 받았어요. 저는 당진 감리교회에서 그 호스피스 교육을 받고 이철 목사님 지금 감독이시죠? 그분 있을 때 처음 그 호스피스 대장을 제가 1년 동안 맡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조금 경험을 가지고 보셔서 그랬는지 고아원을 섬기는 일을 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하나님 이 일이 하나님 뜻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하라만 하고 멈추려고 그렇게 순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미얀마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빨리 문민 정부가 돌아가가지고 그 민주화가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제 간증을 또 조금 하겠습니다. 저는 29살에 교회 처음 나왔습니다. 나와가지고 이제 전도를 받고 7년 동안 그냥 나이롱 신자 마냥 왔다 갔다 교회를 하다가 어느 날 제 몸무게가 1kg씩 빠지기 시작하더니 14kg까지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당뇨가 너무 심해가지고 제가 술을 엄청나게 잘 먹었거든요. 술 부대라는 소리가 들 정도로 술을 많이 먹었는데 그 절제된 생활을 안 하니까 당뇨가 와가지고 77kg였던 몸무게가 63kg까지 빠지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못 알아봤어요. 이렇게 못 알아보고 너무 막 몸이 안 좋아가지고 검사했더니 중증 지방간에다가 고지혈증이나 여러 가지 막 질병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서 몸무게가 그렇게 빠지다 보니까 아이고 이렇게 죽는 명이다. 내 사람이 이렇게 몸무게 빠지다 죽는 그런 막 생각까지 하게 되고 그래가지고 두려운 마음도 있어가지고 저희 지금 후원자고 우리 목사님하고 너무 친한 그 구자을 장로님이라고 있어요. 그 당시 이제 그분도 신학도 하고 믿음도 좋으신 분인데 찾아가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을 만나고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냐고 제가 질의했더니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회개하고 성령을 달라고 구하라고 그러고서 믿고 구하면 하나님 주신다고 했으니까 그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 성령 주시면 성령 받으면 믿음이 좋아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이 저에게는 어떤 레마로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졌는데, 그날부터 화장실 가든 밥 먹는 대로 어디 직장에 가면 어디 가든 늘 기도해서 제가 술 끊고, 앞에서 참 술을 끊고 그럴 때도 술을 끊고 제가 이렇게 하겠으니까 하나님 제게 성령 주세요 하고 그렇게 늘 기도했습니다. 그게 몇 달을 지나서 90년 11월 25일 추수감사절에 믿고 구하면 받은 줄로 믿으라, 받은 줄로 알라, 이 말씀이 마태복음 11장 21절 말씀이 딱 환상이 오는 거예요. 2부 예배 시간에, 기도 시간에. 그러면서 눈에 뭐가 들어간다, 막 눈을 이렇게 티끌이 들어간 줄 알고 됐더니 완전히 그냥 성령 세례를 그때 받아가지고 너무 기쁜 거예요. 그날 막 예배 시간이 저 한 사람을 위해서 드리는 것 같더라고요. 찬양대에서 찬양도 나를 위해서 드리는 것 같고, 천군 천사들이 그냥 나를 막 환영해 주는 것 같고, 너무 막 기뻐가지고, 참, 그때 90년 11월 25일, 저도 지금도 영적 생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이제 근데 제가 그때 성경을 한 번도 안 봤거든요. 또 이렇게 정독을 해본 적도 없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했지. 그러다 보니까 말씀에 뿌리가 없으니까 귀신이 들어갔다 나왔다는 거예요. 막 분별이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얼마나 막 어떤 때는 막 두려움도 생기고, 특히 미워하는 마음, 너무 정점 없는 또 귀신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교회에서 분열시키는 이거는 반드시 귀신 역사거든요. 한국교회가 제가 3년 전에 본부에 갔더니 1100교회가 분쟁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사회법으로 또 이게 교회법으로 지금 분쟁하고 있다. 이 분쟁하는 것은 반드시 마귀 역사거든요. 이게 귀신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 교회에서는 분쟁이 일어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분별이 안 돼가지고 그 6개월 만에 제가 성경을 신약성경 6번 보고 구약을 두 번인가 그때 봤습니다. 그래서 늘 그때부터 이제 성경 보는 습관이 있어가지고 지금도 올해는 지금 4번째 신약성경 보고 있고 구약은 지금 그 예레미야 해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습관적으로 성경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교회에 제가 신앙생활 처음 오면서 제가 하나님 그 깨닫게 준 게 처음 우리가 이 돈을 헌금을 두르면서 아마 이렇게 한 적이 얼마 안 될 거예요. 저 선교지에서는 지금도 꼭 그 통에다 이게 돈을 넣고 넣는 게 아니라 이 잠자리치만에 이거 돌리고 있어요. 왜 그러냐 했더니 그렇게 해야 돈이 많이 나온대요. 직접 가는데 이렇게 받아야 통에다 넣고 오면 3분의 1을 준대요. 이렇게 해보니까 그렇다고 선교지에서는 아직도 지금 이렇게 받고 있는데 지금 통으로 받고 있는데 제가 우리 이철 목사님 와서 당진교회도 그렇게 이제 바뀌었거든요. 그런데 오다가 제가 모르고 그땐 1,000원을 제가 헌금했는데 그냥 들은 거예요. 들으다 보니까 나갈 때 해줘야 되니까 당진교회가 교인이 한 1,000여 명 이렇게 예배 드릴 때마다 많이 드리니까 못 드리고 있더라고요. 사람들은 이렇게 거기다가 드리려 했더니 못 드리고 들어왔는데 이거 다음에 2,000원 드리는지 하면서 이렇게 와가지고 그날 밤에 꿈을 꿨는데 하나님이 예배가 죽은 예배를 보여주시더라고요. 내가 드린 예배가 죽은 예배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다 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이 헌금 드리는 것도 비록 1,000원 드리고 얼마 안 드리지만 이것도 정성껏 드려야구나. 하나님한테 드리는 예물이구나 이게. 그래서 그때부터는 그래도 어느 정도 정성껏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제가 이제 새벽기도 그때부터 안 빠지고 이제 새벽기도 다녔거든요. 계속 그러면 4시 반에 예배 드리니까 4시에 일어나서 가고 직장 생활하니까 보통 11시, 12시 자면 4시간 분이 4시간 반 분이 잠을 못 잤어요. 그러니까 아침에 가면 좀 피곤할 거 아니에요. 처음에는 늘 집중해서 듣다가 우리 목사님이 이제 은퇴 얼마 안 돼가지고 말씀이 늘 톤도 같다 보니까 은혜가 안 돼가지고 오늘 깜빡 졸았어요. 졸다가 깜짝 놀랐는데 깼는데 말씀이 하나님 음성으로 들리는 거예요. 들으면서 목사님 입술을 보니까 이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건 분명히 하나님이 지금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단위에서 전하는 목사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말씀이라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받아야 되겠구나. 아멘으로 받아야겠구나. 그때부터는 조를 거의 안 했어요. 목사님 누구든지 전하면 저건 하나님 말씀이구나.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이걸 받으니까요. 이 말씀을 보니까 암송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암송이 자랑일까 그래야겠지만 거의 중요하다는 말씀은 다 암송이 돼버려요. 이게 하나님 말씀을 받고 믿음으로 보니까 말씀이 이렇게 마음에 새겨지고 지금도 그 말씀으로 어때는 차 타고 가다 보면 1시간, 2시간까지도 말씀을 암송하면서 이렇게 가다 보면 언제 왔는지 모르게 도착하고 은혜가 되고 그런 걸 많이 느꼈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해가지고 저는 은혜 받으면 모든 것이 잘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우리 사업하는 분이 우리야 선교가 하나님 가장 기뻐하는 거니까 우리가 그 사업을 해가지고 돈을 투자해서 땅을 사가지고 우리 한번 선교를 마음껏 해보자 해가지고 투자를 했어요. 내 돈만 투자하면 되는데 그냥 남의 돈까지 끌어서 동생 돈 누구 뭐 돈을 끌어다가 투자했더니 IMF 만났잖아요. 부도가 나가지고 완전히 퇴직금 그때 제가 농협이 있었는데 1억 2천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또 다 갚아도 빚을 못 갚는데 그냥 11주들이라 해가지고 1200만 뚝 떼고 20만 원 또 이렇게 감사한금 드리고 나니까 남은 빚이 제가 봉급을 타면 이자 갚으면 딱 맞아요. 와, 그때 어음도 할인해주고 이리저리 막 다 해줘가지고 그분이 또 어렵다 해서 회복될 줄 알고 다시 또 더 해줬다가 완전히 회복 안 될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은혜 받았을 때 담임 목사님이 유혹에 넘어가지 말라고 은혜 받으면 자꾸 미혹하는 사람도 많고 어디 기도원 가자고 해도 가지 말라고 여러 번 권면해 줬는데 제가 그게 아멘을 받지 못해가지고 그런 어려움이 와가지고 참 제가 많이 힘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도저히 제 힘으로 갚을 수 없어가지고 제가 하나님 앞에 서원했습니다. 하나님 이 빚을 갚아주면 제가 선교 나갔습니다. 50대에 그렇게 서원을 내가지고 선교를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보니까 모든 선교 과정서부터 저 부르심부터 하나님 보내려고 한 거지 제가 무슨 이렇게 해서 막 이렇게 서원해서 온 게 아니더라고요. 결국에는 하나님 여기까지 여러분들 오시게 한 것도 하나님이 인도하셔요. 아브라함을 갈대우르라는 우상을 섬기는 지금 메소포타미아 지역 우상을 섬겼던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 믿음의 조상을 만들어준 것 같이 우리 여기 있는 모든 사람도 이 교회에 오신 게 우연히 온 게 아닙니다. 다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부르심으로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의지로 온 게 아니라 하나님 부르셔서 여기다 온 겁니다. 그렇게 하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시간 얼마 안 남은데요. 오늘 주신 말씀을 나누고 그렇게 마무리하는 걸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3장 1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을 한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지금 이 시대에 말씀해 주는 것 같지 않아요? 제일 처음에 자기를 사랑하며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했는데 여기는 자기를 사랑, 특히 돈을 사랑하며 지금 목하는 목사님도 설교하실 때 그러더라고요. 세상 사람들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데 돈을 더 사랑한다. 돈이면 다 된 줄 알고 돈을 너무 사랑한다고 이렇게 설교하시는 것도 들었는데 그렇습니다. 이 돈이 너무 필요한 걸 알지만 돈의 노예가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SNS를 통해서 얼마나 자기를 자랑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랑하는 것도 사형에다 해당된다고 로마서 1장 29절 죄의 목록 21가지 보면 나오잖아요. 자랑은 수고수고하는 것까지 다 죄라고. 그런데 오늘 말씀이 보면은 13절에 보면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해져서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세상을 이렇게 될지라도 세상을 이렇게 어둡고 이럴지라도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고 디모데한테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디모데는 지금 에베소에서 지금 목회자로 잘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여기 15절에도 보면 또 어려서부터 네가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는. 어려서부터 디모데는 성경을 알았고 이 진리에 대해서 아주 정확히 알아는 이런 디모데한테 사도 바울이 그래도 너는 그것에 만족하지 말고 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라고 이렇게 권면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성경을 보면서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성경에서 가장 먼저 배워야 될 게 있어요.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제 삭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제일 먼저 깨달을 때 우리가 죄에 대해서 깨달아야 돼요. 이 죄를 깨닫지 못하면은 정말 신앙생활 지금까지 아무리 열심히 했어도 그거는 신앙생활 바르게 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죄에 대해서 여러 모양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깨닫는 자 없고 하나님 찾는 자도 없도다. 또 3장 23절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창세기 8장 21절에는 또 뭐라고 하냐면 사람이 마음에 생각하는 거 어려서부터 악하다고 그랬거든요. 또 예레미야 17장 9절에는 모든 거짓되고 만물보다 거짓되고 만물보다 부패하고 거짓된 것은 사람이 마음이 부패하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야고보서 4장 마지막 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것도 죄라고 그랬고.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괜찮은 것 같이 생각해요. 어떤 법이나 세상적인 법을 지키면 나는 그래도 그럴듯한 사람인 것 같지만은 그러나 모두가 이 사람은 율법 아래, 죄 아래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에서 율법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그 전에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도 은혜 아래 있었어요. 그 은혜 아래 있을 때 보면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다가 거기서 이제 풀려나서 난 것도 은혜고, 또한 그 장자의 죽음에서도 그 문설주의 인방과 문설주의 피를 바른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이스라엘 백성 살려준 것도 다 하나님이 하신 거고 하나님이 은혜고, 그럼 모든 오면서 홍해를 건너서 오는 과정 모든 것이 물 좀 먹겠습니다. 은혜로 왔는데 출애굽기하고 민수기에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많이 나오는 게 뭡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래서 모세를 불러서 하나님이 뭐라고 해요? 그동안에 그 은혜를 상기시키면서 내가 너희들을 독수리 날개로 해가서 내게로 인도해 왔다. 그런데 그러면서 너희들한테 이런 법을 주겠다고 모세한테 이야기하니까 모세가 백성들 모아놓고 하나님 이런 법을 주겠다고 한다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이것을 다 지키겠다고. 걱정 마시라. 우리 이것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지키겠다고. 그래서 율법이 주어진 거 아닙니까? 율법을 주었는데 지켰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그 율법을 갖고 말 그대로 시험을 보니까 전부 빵점짜리예요. 우리 인간은 율법을 지킬 수가 없었거든요.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하실 육체가 하나도 없다 했어요. 그러니까 모두가 우리는 율법을 했고 율법을 지켜서 사람의 힘으로는 우리 노력으로는 절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아주 진리입니다. 그렇지 오직 우리를 구원하시리는 이 죄 문제를 해결했던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 없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이 땅에 꼭 오셔야 된다면은 우리 이 죄 문제를 해결로 해서 율법 아래 있는 이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분은 이 땅에 육신으로 와서 제물로 바쳐져야 되는데 그래서 여인의 후손 단 한 사람, 지금까지 여인의 후손 딱 한 사람, 그래서 여인의 몸을 빌려서 이 땅에 오셨고 또 그분은 어린 양의 피가 이스라엘 백성 구원한 것 같이 그 사람은 그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는 그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처럼 그분의 피만이 오직 우리를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피 흘려 돌아가셨고 그래서 그분의 피 흘림을 우리는 구속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찬송가도 있듯이 우리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는 이 말씀처럼 오직 예수의 피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우리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분임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이렇게 정말 여지없는 죄인이라는 걸 이걸 깨닫지 못하면 신앙생활 30년 하건 50년 하건 또한 직분을 목사님일지라도 그건 어떤 면에서는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됩니다. 고린도 후서 13장 5절에 보면은 너희는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확증하고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는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우리를 한번 시험해 보야 됩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근데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은 증거가 뭡니까? 우리는 이 구원받은 이거를 확증을 가져야 되는데, 저도 한 번은 은혜 받고 이제 날마다 새벽 기도를 가는데, 오늘 비 오는 날 이렇게 차를 타고 가다 보니까 어느 젊은 청년이 거기 초만 밑에서 성경을 들고 있더라고요. 여기서 어디 교회 갔다 오는 겁니다. 딴 교회에 이제 갔다 오는 겁니다. 하고서 가서 어디 사냐 했더니 벽산 앞으로 가깝거든요. 그래서 타라고 내가 태워다 준다 했더니 타더라고요. 그 청년이 타면서 날 보고 딱 그래요. 구원 받았습니까? 아마 구원파 교회 있던 애예요. 그 박옥수 목사. 그래서 구원이요? 그래서 성령 받았는데 했더니 또 구원 받았습니까? 그래가지고 구원? 그때 다시 내가 대답을 못하고 그냥 어물거리다가 그냥 뭐 집이 또 가까워서 거기다 내려주고 집에 가면서 구원 받은 건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가? 뭐 여러 가지 막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이상하다. 근데 성경을 보니까 성경에 분명한 해답이 있더라고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혹시 있으면 찾아보시면은 나와 있을 겁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러니까 영생을 얻었고, 이거는 지금 현재가 아니에요. 미래 완료형이요. 우리의 이름이 생명록에 지금 기록되어 있어요. 천국에 지금 기록되어 있어요. 지금은 구원을 이루는 삶, 성화되는 삶, 우리의 믿음이 오직 사랑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계약까지 자랄지니 그는 머리를 곧 그리스도라. 그리스도까지 지금 자라가는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말씀을 보고 또 예배드리고 이것이 그러면서 믿음이 자라가는 거예요. 믿음은 자라가야지 결코 머물러서는 안 되거든요. 항상 우리 믿음은 자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화되어가는 거예요. 그게 구원을 이루는 삶이거든. 그래서 우리는 구원 받았어요. 이건 의심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결코, 그 중에 가장 콩코가 결코래, 결코. 결코 우리는 정죄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담의 후손들은 다 죄 아래, 율법 아래 있는 자지만은 그 정죄에서 우리는 정죄받지 않고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죄를 지을 수가 있어요. 세상은 죄를 지을 수 없는 그런 분위기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날마다 이렇게 예배드리면서 회개하면서 씻어가면 세마포를 더 씻으면 더 휘어지듯이 자꾸 거룩하게 가는 겁니다. 그거를 또 예배를 통해서 또 이렇게 우리가 회개를 통해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그렇게 믿음이 자라가는 거고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 분량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확신은 절대 놓쳐서는 안 되고 누가 얘기하더라도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천국에 지금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서는 구원을 이루는 삶, 이 땅에 살아도 지금 천국을 이루며 저는 살고 있습니다. 그런 고백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내적인 또 증거가 있습니다. 그 로마서 8장 16절에 보면은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상속자 또한 하나님의 상속자의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이 증거가 우리는 구원받은 확증입니다. 이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은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아니하면 우리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미니 이 하나님 사랑 성령은 우리 안에 오셔서 떠나지 않습니다.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너희와 영원히 우리랑 세상 끝날까지 우리는 이 성령님은 우리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그 이 성령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이 사랑의 모든 율법 아래 죄를 위에 있는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기 때문에 이분이 안에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율법의 얽매여 사는 게 아니라 율법은 지켜놓는 거, 자동적으로 저절로 지켜놓습니다. 오늘 예배 드려야지, 뭐 11조 해야지. 이게 아니라
저절로, 당연히 하지. 나도 모르게 저절로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고 성령이 내 안에 와서 일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랑이 이웃 사랑까지 가야 돼요. 이게 진짜 사랑이지. 날마다 교회에서 기도만 하고 나만 사랑하고 내 가족만 사랑, 이것은 어떤 기독교적인 사랑, 성령 받은 사람이 아닐 수도 있어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우리 안에 함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가로, 세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아닙니까? 그래서 그 사랑이 내 안에 부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과 제 제자들이 늘 세상 속으로 간 것 같이 세상 속에서, 직장이면 직장 속에서 내가 정말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예수님의 모습으로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거하라 그랬습니다. 거하라는 건 뭐냐? 실천하라, 적용하라. 들었으면, 알았으면, 내가 구원의 확신을 받았으면 우리가 실천하며 사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길을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종 노릇하라. 사도 바울은 위대한 사람이잖아요. 그 성경을 13권이나 쓰고 그분이 정말로 제가 갈라디아서 로마서를 보면서 참 목사님이 너무 복음적인 목사님, 저는 이 깊이가 들어갈 수가 없는 그런 훌륭하신 박사학위도 많이도 두 개씩 하고 너무 참 자랑스러운 목사님이에요. 참, 그래서 참 여러분들 복 받은 겁니다. 정말 훌륭하신 목사. 근데 제가 요새 보니까 갈라디아서, 요한일서, 이게 굉장히 복음적인 말씀, 제가 은혜 받은 거 말씀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보면 참 논리적으로 이게 말씀을 나눈 거 보면 참 기가 막혀요. 이게 갈라디아서나 로마서가 없었으면 우린 유대교나 똑같아요. 이게 기독교가. 이게 사도 바울이가 대단한 분이더라고요. 근데 그와 같이 그런 분들이, 그런 분이 은혜를 받고 나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그게 진짜 자기 속이에요, 그게.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체 오래 참으심 내게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자 앞에서 본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분은 고린도전서에도 나를 본받는 자들아, 갈라디아 빌립보에서 나를 본받는, 4번인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나를 본받는, 이게 나를 본받는다는 거는 우린 예수님만 본받아요. 사도 바울 본받는, 거기서 하는 본받는다는 거는 그것은 내가 기준이 됐으니까 예수님께 섰으니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라가면 나처럼 신앙생활하면 된다는 걸 자신감. 그래서 우리도 목사님만 따라가면 됩니다. 목사님이 하라는 대로 하시면 되니까 분명히 천국 가는데 지장 없습니다. 제가 그런 확증. 그런데 어떤 그 사도 바울의 그런 분이 어땠습니까? 자기는 늘 영혼을 구원을 갖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분은 자기는 낮은 자리에 들어가서 낮은 자 되고 율법 없는 자인데 갔었고, 또한 유대인같이 된 건 자기는 로마 시민권 됐지만 유대인같이 됐고, 그 없는 자는 없는 것 같이 자기가 그렇게 낮아지고 종과 같이 섬기는 사람이 된 것은, 사랑의 종이 된 것은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그런 낮은 자를 했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린도전서 10장 30절에 보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이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했거든요. 우리는 모든 일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돼요. 33절에 보면은 너희는 나와 같이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그러니까 우리 유익을 구하는,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유익 안 구해도 하나님 다 하시고 다 채워주, 하나님 전에는 결코 하나님 굶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살아계신 말씀을 주시고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믿음이 더욱더 자랄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이 땅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에 세우신 우리 문영걸 목사님을 붙잡아 주시고 능력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이 교회에서 놀라운 하나님 역사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목회 계획 가운데도 지금 간섭하시고 함께해 주심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한 반석교회가 이 제주도에서 정말 모든
선하게 소문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육신이 약한 자 있습니까? 병든 자 있습니까? 아버지 말 못한 고민이 있습니까? 이 시간 말씀을 들었사오니 정말로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의 고침받게 해주시고 하나님 깨끗이 치유가 일어나는 복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는 일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신 이 기록된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말씀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간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